성경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마태, 마가. 신약성서 두 번째죠.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네,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7장 15절. (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네, 마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험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12장 40절. 10절. 12장 40절. 자,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거 한번 볼까요? 여섯 번째 구절이죠. 지금 나눠드린 게 도마복음서입니다. 도마복음서 6이라고 써있는 여섯 번째. 첫 번째 페이지에 있죠.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못 찾나? 여섯 번째 6이라고 돼 있는 거. 여섯 번째 구절 달라. 여기 쓰여있는 거는 읽으면 안 돼. 6.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묻고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이까? 어떤 음식을 삼가 먹어야 하겠나이까? 하더라. 네, 그 다음 그 밑에 거는 뛰어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먹을 사자가 운 있도다. 이는 사자가 사람이 되니라. 사자가 먹을 사람이 잘못되었도다. 이 또한 사자가 사람이 되니라. 그 다음에 넘기시면 쭉 넘기셔가지고 14번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지라. 아무도 안 찾으셨어요? 14번째. 14번째. 14. 14. 예, 14. 예. 14. 마지막 절. 14.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지라. 만약 너희가 금식한다면 너희 자신에게 죄를 불러올 것이요. 만약 너희가 기도한다면 너희는 정죄받을 것이요. 또 만약 너희가 자비를 베푼다면 너희 영혼에 해를 끼칠 것이라. 그래 참 어렵죠. 이 도마복음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좀 난해한 구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선 뭐 제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특별한 주제라기보다는 그냥 요즘 내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도마복음을 또 한 번 더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프린트 해봤습니다. 우선 그 도마복음서의 그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6번째의 답이 14번에 있는 것 같죠? 그죠? 6번째 제자가 물었잖아요. 당신은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하나이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어떤 음식을 삼가 먹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4구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지라 만약 너희가 금식한다면 너희 자신의 죄를 불러올 것이요 만약 너희가 기도한다면 너희는 정죄받을 것이요 또 만약 너희가 자비를 베푼다면 너희 영혼에 해를 끼칠 것이다. 바로 그게 딱 대비되죠? 그죠? 이렇게. 예, 이것의 질문에 질문이 나오죠. 거기 하나가 금식까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그렇죠. 이제 음식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 뒤로 보면은 그 밑에 보면 14번째 그 밑을 안 읽었는데 결국 너희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지 않겠고 오히려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니라. 14번째 그 밑에 또 단락이 있죠. 거기에 답이 또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요 앞에 구절에 6번째의 답이 14번에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이게 왜 이런 답을 했을까 이제 내 궁금증이 시작이 된 거죠. 아따 했다니요. 이건 뭐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과 좀 틀리잖아요. 그럼 이것의 말을 그대로 옮긴다면 금식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마라. 자비도 베풀지 말아라. 그것이 오히려 너희를 나쁘게 만드는 거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역시 이런 것 때문에 도마복음이 내쳐진 것이구나. 뭐 이런 결론에 이를 수도 있죠. 맞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자꾸 읽다 보니까 이것들이 좀 이렇게 같이 엮여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나를 덧붙인다면 이것이 해답이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금식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라고 물어본 것은 금식이라는 그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이런 문제인 거죠. 근데 예수의 대답은 하지 마라. 니들이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것이 어떤 형식적으로 금식을 할 때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독이 된다. 금식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해라 라는 얘기죠. 이게 일상적으로 그냥 내가 막 해대는 것이 금식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일상적으로 너희들이 막 그냥 주렁주렁 뭐 아무 때나 막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막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항상 기도적인 삶을 살으라는 얘기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고 우리가 하는 형식의 기도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하는 형식의 기도를 마음에도 없으면서 함부로 하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온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14절 보면 너희가 기도를 한다면 너희는 정죄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정죄를 불러온다. 그딴 짓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또 너희가 베푼다. 누가 베풀어. 그런데 마음에도 없어. 그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그를 가엾게 여기지도 않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오히려 옳지 않다. 뭐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영혼의 해를 오히려 그런 자비는 네 영혼에 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도 없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뭐 나는 베풀었어. 나의 일부를 저에게 베풀었어 하는 것으로 만족감을 얻는 것은 오히려 네 영혼에 해를 끼친다. 이런 내용이라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것들의 해석이 좀 전에 읽은 마가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서 2장에 보시면 2장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물었다.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은 제자를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에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자기들 곁에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테니 그날에는 금식하여. 그날에 해라. 그것이 절실한 그때가 되면 해라. 지금은 절실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금식을 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15절에 보면 아따 준비 많이 했다 이거 참. 맞죠? 15절. 예, 7장 15절. 무엇이든지 이건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먹는 것에 대해서 먹을까요 말까요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금지해서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께서 뭔 소리냐? 그런 것들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려서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대답이 그거죠. 그 다음에 12장 40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에게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과 같은 거죠. 기도라는 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막 어떤 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것들이 정죄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죄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은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런 나머지 구절들 성서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서만 읽는 것은 더 혼란을 가져올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이 기존에 있던 복음서들과 이렇게 같이 매치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예수가 한 말만 이래 적어놨으니까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복음서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선은 제가 요 근래에 깨달은 것들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읽은 도마복음서에서 하나가 남죠. 7번째입니다. 도마복음서 7번째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먹을 사자. 누구 이상해? 사람이 사자를 먹는다는 거죠. 사람이 먹을 사자는 운이 있도다. 운이 있다. 행운이다. 복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복되다. 사람에게 먹힐 사자는 복되다. 이런 얘기예요. 이는 사자가 사람이 된다. 이는 사자가 사람이 되느니라. 그 먹힌 사자가 오히려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람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화 된다는 것이죠. 사자가 먹을 사람은 잘못되었다. 사자가 사람을 먹는 것. 이제 먹는 주체가 사자가 되고 먹히는 대상이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은 잘못되었도다. 이 또한 사자가 사람이 되니라. 사자가 사람을 먹었는데도 사람이 돼요. 웃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자를 먹었는데 그 사자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사자가 사람을 먹었으면 그게 사자가 돼야 되잖아. 맞잖아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것은 이것이 되고 저것은 저것이 되면 근데 여기에 또 다시 이 또한 사자가 사람이 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야, 이 또 설교를 질질 끈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사람이 먹을 네. 있는 사람한테 어렵죠? 여기에서 한참 헤맸습니다. 헤매서 여기저기를 또 찾아도 보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만족할 만한 답은 아니었고 거기에서 힌트를 약간 얻은 것들이 있어서 나누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우선 한마디씩 해보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사자는 복되다. 복되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되다, 행운이다. 운이 있다가 행운을 가진 거머쥔 것이다. 이런 거죠. 행운이다. 운이 좋았다. 배부르니까 좋지. 앞에 건 이해. 사람이 사자를 먹는데 배부르다. 아니 앞에 건 이해가 돼. 아, 오케이. 난 내가 사람이 이야기하자면 먹을 사자가 운이 있다. 사람이 먹을 사자는 운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먹히면 그 사자가 사람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 사자가 먹을 사람은 잘못된 거야. 사자가 먹을 사람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먹혀야 사자가 사람에게 먹힌 사자가 사람이 되는데 사자가 먹을 사람은 잘못되었도다. 왜냐하면 이 사자가 사람이 된다. 금방 티가 났는데 어디 갔지? 사람이 사자를 먹으면 운이 있고 사자가 먹을 사람은 잘못됐다. 아니 사자가 먹을 사람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먹히는 대상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자는 운이 있다. 먹히는 대상 사자는 운이 있는 거예요. 앞에는. 그래, 사람이 근데 먹으면 먹히는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자에게 먹히는 사람은 오케이. 잘못된 사람이 거예요. 사자가 먹는 건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미 사자 같은 사람이 근데 찔긴 사람이요? 아닌데. 못 먹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된 먹을 거야? 사자가 잘못됐다. 사람이 먹을 사자는 사람이 사자를 잡아 먹는다는 거잖아. 응, 그 잡아 먹힌 사자가 운이 있다는 뜻이고. 응, 그 다음에 이는 사자가 사람이 됩니다. 응. 그러니까 사람이 먹었으니까 사자가 사람이 되잖아. 사람의 몸의 일부가 됐다. 네, 영양분을 네, 사체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자가 사람이 됐어. 네. 그다음 사자가 응. 먹을 사람은 잘못됐다. 사자가 먹을 사람은 사자가 사람을 먹는다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사자가 사람을 먹는 사람은 이 또한 사자가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이 사자가 먹을 사람은 잘못되었다. 사람은 잘못됐지. 얼마나 불행해 사자한테 먹혔으니까. 또 이 그것까지 또한- 그렇다 치고. 이 또한 사자가 사람이 된다. 응. 사자가 사람이 됐다. 잘못되었다는 게 앞에하고 대비해 보면 이 먹힌 사자는 행운이다라는 얘기고 뒤에 먹힌 사람은 불행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간단하게 대비되는 걸로 보면 잘못되었다, 불행하다 그런 얘기고. 그런데 웃긴 거는 자 먹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힌 게 되는 게 아니고 먹힌 주체가 됐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먹힌 대상이 먹은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이상하게 사람이 먹었는데, 사자가 먹었는데, 그게 먹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먹힌 것이 돼버렸어. 먹힌 것이 돼버렸어. 아니, 이런, 문장을 했어도 뭔가 이게 허술해 보이잖아, 이거 뭔가. 예? 답 알아요? 그냥 내 결론은 있지만 그게 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내 결론은 생각할 때 번뜩 뭔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했는데 뭔가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사자를 먹었든 이 사자가 먹혔든. 사자가 사람이 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악하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사람이 됐으니까 형식과 내용을 이렇게 사자가 먹을 사람은 우리는 내용이 중요한데 우리 형식이 그 내용을 잡아먹는 그런 내용이 형식을 잡아먹는다. 형식이 내용을 잡아먹는 그런 이 실수. 아니,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사자가 먹을 사람은 잘못됐잖아. 어쨌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고. 아니, 그래서 사자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안 나오죠. 그냥 먹은 거지 사자가 그냥 사람. 여기서 어쨌든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맥락을 보면 불행하다는 얘기지. 불행하다. 그러니까 사자가 먹을 사람은 잘못됐고 이 또한 사자가 사람이 됩니다. 딸려갖고
이 사자라는 그 어쨌든 무섭고 뭐 이 힘 있는 사람이잖아. 힘 있는 자잖아. 그 사람이 사자가 된다는 거지. 이 사자가 먹히는 사람은 사자한테 먹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역시 그 사자처럼 악한 사람이다. 어쨌든 뭐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얘기하면서도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사자가 먹힌 사람은 잘못됐다잖아. 잘못이라는 그러니까 건 그 이게- 사람이 옳다는 사람은 이게 이제 아니잖아. 아까 순비님이 들어오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신 내용을 내가 얘기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무엇에서 나온 얘기인가가 사실은 이제 전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해석하는 여러 그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뭐 어떤 이제 이렇게 네이버에 올려 있는 거나 여러 가지를 참조해 봤는데 뭐 그럴듯한 게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면서는 뭐 다 막 좀 이상한 상상들을 이렇게 막 엎어가지고 하는 것 같고 좀 무리하게 해석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에서 내가 약간의 힌트를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플라톤의 이제 국가라는 책에 나와 있답니다. 국가라는 책에. 그러니까 그 국가라는 책이 이제 플라톤이 지었는데 이제 앞에 있는 소크라테스와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크라테스와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플라톤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스승님은 이렇게 답변했고 이런 질문을 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그 국가라는 책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 영혼 안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혼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영혼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짐승. 두 번째가 사자. 세 번째가 사람. 인간.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무엇이냐? 그 욕망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성적 욕망, 식탐, 어떤 재물욕, 권력욕, 뭐 이런 욕망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짐승은. 사자는 기백, 용기. 용기. 좋은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용기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떤 이성적인 거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사람을 먹는다는 것과 사람이 사자를 먹는다는 것, 사자가 사람을 먹는 것, 사람이 사자를 먹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아마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들죠. 그럼 예수께서 플라톤을 알았단 말이야. 맞잖아요. 예수께서 플라톤을 알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알 수도 있을 것 같죠? 네. 응. 복음서는 예수가 말했는 걸로 하는 거지. 예수가 말했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으로 비유를 들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빙자해서 나쁘게 말하면 빙자고 안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고백했는 이야기들이 자기가 본 예수는 이렇다. 그래 그런 이야기지. 예수가 알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옛날에는 아직 처음에는 뭔가 이게 확 왔는데 확 온 게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왔는데 그걸 어디 잘 모셔놔야 돼. 지금 없어지면 어쩝니까? 나는 그게 특기야. 오늘 문이 열려 있었구나. 아니 금방 열어놓으셨어. 난내가 나요. 열어놓으신 거. 자 다른 분들 생각 그까지 듣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보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제 그러면 사람이 먹은 사자라는 것은 그러면 이성이 어떤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을 알게 된 이성이 있어요. 어떤 이제 알게 된 거죠 무엇인가를. 이게 이제 이성이잖아요. 알게 된다. 사자는 뭐라 그랬지 아까? 용기, 기백. 예. 이성이 용기를 먹었다. 이는 사자가 사람이 됨이라. 이성이 용기가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해설하게 되면 용기가 이성이 됐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용기가 이성이 됐다기보다는 이성을 가진 존재가 용기를 얻게 됐다라고 볼 수 있죠. 흡수했다. 그것을 먹었다. 흡수했다. 그래서 그 다음 용기 있는 자가 또 이성을 뭐 어떤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자가 그들이 바로 참다운 인간이 된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은 약간 틀린 개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앞에 사람은 어떤 이성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결과로 나타난 인간은 참 인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 무엇인가 사실을 깨달은 자가 용기를 얻게 된다면 그가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용기 있는 자가 이성을 깨닫게 된다면 또한 사람이 된다. 옳은 사람이 된다. 뒤에는 참다운 사람. 그러니까 뒤에 두 개는 참다운 사람이고 앞에 두 개는 그냥 이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준은 사람이네. 그렇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옳은 사람이 되는 경우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성적인 사람이 용기를 가졌을 때 용기를 흡수해서 용기가 플러스 됐을 때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있고 또한 용기 있는 자가 참다운 이성을 만났을 때 무슨 깨달음을 얻었을 때 진정한 사람에 이른다. 두 개는 같은 결과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운 인간이 된다. 라는 것은 새로 참다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도마복음서의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 죽음을 맛보지 않느냐에 있는 거거든요. 앞에 첫 페이지가 그렇잖아요. 저번에 봤잖아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구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그러니까 이거 딴 데서 괜히 야, 딴 데는 이상하게 딱렇게 얘기하던데 이러면은 저는 할 말이 없고요. 근데 아니 근데 그러면 내 앞에 사람은 운이 있다 하고 뒤에 사람 잘못됐다. 사자가 먹을 사람은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는 게 불행하다, 불운하다라는 얘기지 잘못되었다는 게 그르다, 망쳤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나는 이걸 딱 보면서 뭐가 생각이 드느냐면 사자가 먹을 사람은 잘못돼. 사자라 하면 용기고 용기 있는 사람이 이성을 먹으면 잘못됐다. 그러니까 용기가 이성을 이긴 거잖아.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사자가 먹을 사람은 근데 이제 반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되었도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노가 아닌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것은 망가졌다. 그러니까 사람 여기서는 이제 이성을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 이제 두 가지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사람이 아작이 났다 이런 거죠. 잘못됐다. 그 현상만 봤을 때 사자가 사람을 먹은 현상만 봤을 때는 이게 아작이 났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뒤에 반전인 거죠. 그 사자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어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람은 두 가지의 다른 은유적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성이라는 표현과 자, 사자가 사람을 먹었어. 야, 큰일 났네. 이런 거죠. 근데 그가 인간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다운 사람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앞에가 이렇게 대비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사람이 사자를 먹었어. 야, 그 사자는 운이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뒤에는 사자가 사람을 먹었어. 야,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똑같아. 사람이 됐어. 그로 인해서 참다운 사람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 돌은 이제 이거를 사자를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승과 좀 헷갈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세욕 같은 식으로 거기에 매몰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사자가 사람이 됨이라 이건 아마 앞뒤가 바뀌어서 잘못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매몰되지 않는 사자에게 먹히지 않는 것을 이제 먹히지 않을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해석이 맞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오늘 누가 터진다 오늘. 난 이거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뭐 앞에 얘기도 그러면은 어. 그 보통 보면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아무나 그렇죠. 그럼 짐승 같은 사람들도 이 짐승 같은 사람 중에서도 용기가 있는 또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성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도 있다. 이 그럼 세 가지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구별하길 좋아하니까 서양에서는 구별하길 좋아하니까 플라톤의 최초는 세 가지로 구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짐승, 사자, 인간. 그러니까 짐승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따로 있는데 사자는 용기를 나타내는 거고 짐승은 욕망을 나타내는 거고 인간은 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 속에서 이걸 해석하게 된다면 이 사자는 이 짐승을 나타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자는 용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울의 해석은 김정국 선생의 해석은 이것을 짐승으로 본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힌 자. 사자를 인간이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인간이 사자를 먹는 걸로 봤고 사자에게 먹힌 인간은 그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된 인간으로 봐서 뒤에 해석 사자가 사람이 됨이라가 아니고 이것은 사람이 사자가 됨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하면 깔끔하죠. 근데 이거 잘못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뒤에는 이게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깔끔하죠. 근데 바뀌지 않았잖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문구 자체로 해석했을 때는 이제 나는 그렇게 해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의 해석은 그것이 아니고 그 용기를 가진 자가 진정한 이제 삶으로 들어간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최초의 결론에 이어진다. 둘 다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둘 다 사람으로 용기를 가져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천해라. 용기를 가져라. 그것에 이성으로 머물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용기만 이성이 없이 용기만 있는 것에 대한 절제이기도 해요. 그것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지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절제를 얘기한 거죠. 바로 알아라라는 것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거를 요 근래에 또 알게 됐는데 저번에 제가 도마복음서 첫 장 그러니까 1장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지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첫 장이잖아요. 기억하세요? 첫 장이잖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아니 저번에 얘기했죠. 전 얘기인데 기억하냐고 그래.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잘못. 근데 사실 이 앞에 한 구절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마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앞에 한 구절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정확한 문구는 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 구절이 더 있고 그 다음이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지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럼 그가 누구냐 이거지. 그가 예수냐?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한 대상이 예수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어떤 게 있냐면 예수가 말씀하신 거는 2장, 3장, 4장 쭉 가면서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가 붙어 있어요. 근데 1장에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지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논쟁하는 구절이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 그러니까 1대1이라고 보면 또 이제 한 부류들은 그가 도마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들은 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마복음에서 말하는 그는 예수라고 해서 나오는 도마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 나오는 그라고 하는 그 사람은 대명사 3인칭은 그러니까 도마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뒤로 나오는 것은 예수가 한 말은 예수가 말씀하신 이 라를 붙이고 반드시 얘기가 나와요. 근데 1장만 그가 말씀하신지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서가 도마가 직접 쓴 게 아니고 도마의 제자들이 도마의
예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엮으면서 첫 번째 장에 그가 말씀하신지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 것이 도마냐 예수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첫 번째 결론을 내놓고 뒤에를 쭉 거친 거니까 이것은 이제 그 도마가 예수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이잖아요. 전한 내용이니까 이제 결국은 이 많은 말들이 귀결되는 거죠. 누구든지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이 사자에 관한 내용인 것 같다. 난 이걸 보면서 얘기한 어떤 거죠. 생각을 했냐면은 정이 없는 용기는 폭력이고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다. 비슷한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지만 첫 구절에서는 용기를 가져라 알게 됐으면 하지만 용기만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의욕만 있고 기백만 있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것을 행하는 것은 또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철저히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 배경은 뭐예요, 그러면? 배경까지 나한테 그거 알아내라고? 별걸 다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직설적으로 말을 못 할 때는 이 말은 해야 되겠는데 지금 할 상황은 아니니까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다면 이 상황이 왜 이런 사람이 아닌 것들을 만나서 그러냐 아니면 용기 조금 더 솔직하게 복합적인 내용들을 이제 내 고민을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물어보시니까 이 첫 번째로는 도마복음서가 과연 사복음서보다 먼저 쓰였는가가 먼저 그 의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진보적이거나 좀 개방적인 학자들은 먼저 쓰인 문서인 것 같다. 뭐 대표적인 인물이 도울 김용옥이잖아요. 도마복음서를 깨닫고 나서 자기는 정말 예수를 존경하게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요 근래 또 이렇게 다시 강의를 시작했어요. 지금 9강까지인가 8강까지인가 나왔던. 강의해 또. 그 유튜브에 나와요. 유튜브에 나오니까 짤막짤막해요. 한 10여 분밖에 안 돼요. 들어보시면 짤막짤막하게 넘어갑니다. 지금 9강까지 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안 왔어요. 그 앞에까지 있는데 그 9강까지를 들어보면 되게 짤막하고 자기가 이 도마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새롭게 깨닫고 정말 그 실체를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여기에 된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도마복음서가 그 예수 주후 한 30년에서 50년에 쓰였다는 게 이제 대부분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인데 그것이 맞을까라는 의문도 저는 사실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너무 많은 사유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유가 뭐예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이 머리. 그러니까 아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복음서는 명확한 결론이 있어요. 그냥 읽는 자체로 예수의 스토리 읽는 자체로 그 결론을 고민할 필요 없이 이렇게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복음서가? 예. 아니 그 앞을 또 파고 들어가면 복잡해지지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이 대략 어떤 뜻이다라는 것이 읽혀지잖아요. 네, 그 말이. 근데 도마복음서는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고 고민을 해야만 이게 이렇게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그때 쓰여진 예수의 말이 맞는가를 다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 게 주후 100년 이후에 쓰여진 것 같다. 도마복음이. 그러니까 이 사유적인 것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수의 무리들, 범상한 예수의 무리들이 범상하다는 게 비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예수의 무리들, 평범한 어떤 평민이었던 예수의 무리들이 이러한 사유까지 했겠냐? 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보이는 것만 그냥 했을 거다. 그러니까 쉬운 언어로 했을 것이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담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오히려 지금의 상황으로 생각해서는 진짜 많이 알고 진짜 잘 알고 진짜 지식인이 어려운 거를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쵸. 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렵잖아. 이 도마보험서처럼 읽어보면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그걸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야 이게 뭐야? 난 이거 진짜 몇 번 던졌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뭔 신나락하는 소리야? 몇 번 던졌다 새로 읽고 몇 번 던졌다 또 도울이 얘기하길래 아이 그래? 다시 한번 못 가봐 이러면서 보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읽어보면 안에서 이게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상식적인 것과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시리아 쪽에서 이 도마복음서를 기본으로 한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옛날에 다 정교회였으니까 얘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때 형성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그 주류적인 입장은 아니었으니까 에티오피아에도 보면 그 에티오피아 교회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인도에도 보면은 거기에 전승이 그 이 도마가 와서 죽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게 뭐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사람이 뭔가 가공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도마가 그래서 귀 이렇게 그쪽의 왕족이죠. 그러니까 부족장 왕족이 그를 인도 남방 쪽인데 어딘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남방 쪽에 그 왕족이 그를 귀 쓰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재물을 주면서 뭔가를 맡긴 거예요. 뭐를 하라고. 근데 그 도마가 그것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눠줘 버렸어. 그래가지고 참수를 당했나? 하여튼 그렇게 죽어요. 도마가. 근데 그런 기록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전승하는 교회가 일부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곳 중에 시리아에 있는 곳들이 도마복음서를 이제 굉장히 귀히 여기고 했는데 그 주류가 아니니까 그들이 이제 그 주류의 기독교에서 피해서 숨어 지냈다는 거죠. 결론은 그들이 영지주의적 성향도 약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뭐냐면 수도적 입장에서 이걸 썼다. 여기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없어요. 이웃을 돕고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수도를 통해서 수도적인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양립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양의 철학을 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서양 철학도 깊이 들어간 사람들을 이걸 이해하면서 그 어떤 복음서를 새롭게 보게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어떤 그러한 기본적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읽는다는 건 되게 어렵고 딱딱하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음에도 이제 하나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하는 면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래서 경이 안 됐나 보다. 영지 이게 발견된 이제 아시잖아요. 뭐 항아리 속에서 발견된 건 아시잖아요. 그게 한 1940년도 40몇 년도인가 뭐 하여튼 그때쯤 발견되고 이것이 해석되어진 게 한 1970년도 80년도 그때쯤 해석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안에 같이 발견됐던 것들이 다 그 영지주의적 문학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견된 그것들이 도마복음서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권의 책 속에 이 도마복음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 안에 이렇게 옛날에 뭐 양피지 같은 거였겠죠. 그런 책이 이렇게 쭉 있으면 그 안에 도마복음서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한 권이 묶여져 있는데 한 권으로 묶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실로 묶잖아요. 이 안에 실로 가죽기나 뭐 이런 걸로 묶었겠죠. 묶었는데 그 묶임 안에 이 도마복음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은 내가 어떤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느낀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장황해지는데 이것이 왜 플라톤과 연관이 돼 있느냐 물으실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생각했어요. 플라톤이 왜 뜬금없이 야 그럼 모르는 사람은 이거 모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지금 그 대답을 하면서 내가 생각이 났는데 이 묶인 책 안에 플라톤의 국가론의 이 부분이 있어요.
국가로는 주로 무슨 국가, 뜻이에요? 국가. 그러니까 안 읽어봐서 모르는 저도 안 읽어봤어요. 아. 그 구절이 있다는 것만 들었지. 근데 플라톤이 쓴 국가라는 책이 있는데 책이 전체가 있는 게 아니고 요 구절이 있는 단락만 있어요. 사자. 요구절이라는 거는 7절에 있는 요구절.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가 있는 단락만 뒤에 같이 한 권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라톤의 이것을 봐야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플라톤을 왜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사람들도 이 플라톤의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것을 이해했다. 이 사자를.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생각들 있으시면 잠깐 얘기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론을 낼 때가 됐어요. 55분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간다. 예. 아, 밥도 다 됐고. 7절 다음에 8절을 보면 8절. 그리고 하면서 이어지거든요. 이어지죠. 이 말이 그냥 그 7절 한 절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하면서 그가 말씀하시되 그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 그물을 바다에 던져 작은 물고기를 가득 잡아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지혜로운 어부 같도다 또 그러거든요. 이 어부를 또 왜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으면 지혜로운 어부가 되는 그 뒤에 있잖아요. 큰 고기만 남기고 나머지 다 놔줬다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큰 고기는 남기고 작은 고기는 던져서 바다에 놔줬다. 큰 고기 하나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큰 고기 하나. 그래서 그 구절들이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소수의 수도자들을 위한 문구다. 너희들은 선택되었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구절이. 수도자들은 크고 좋은 너희들이 구원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수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마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 전체가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잔챙이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도자들을 위한 문구들로 가득 차 있다. 그냥 나는 이것만 딱 봐서는요. 그래 작은 고기는 아직 작기는 좀 그렇고 그 생명을 이제 내가 큰 고기는 먹지만 다 큰 거는 어차피 뭐 누구한테 먹혀도 먹으니까 먹겠지만 작은 고기까지 먹는 그런 인간은 아니다 이러면서 놔두는 그런 건좀 인도적인 것까지는 아니라도 이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내용 해석하는 거 보면 딴 얘기네. 그때 무슨 생명을 물고기를 존중했겠어요. 먹을 것도 없어 죽겠는데. 오늘날의 생각을 돌아가니까 그렇게 봐지겠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보겠거든요. 보니까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깊이 있는 건 그 시대의 문화라든가 언어 형식이 그런 식의 어떤 또 표현됐고 그걸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이게 뭐 이때 사람들이 특별히 오모하고 대단한 거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 되게 해박한 지식인인가 이걸 쓰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러니까- 상상에 맡기는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도마복음서는 이 범인이 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보통 사람이 쓰는 그러니까 일반 범인이 쓴 건 아니에요. 도마가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철학적인 사람이었나? 도마가 그런지 그 뒤에 수도승들이 그랬는지 모르죠. 말하자면 뒤에 쓰였다면 네. 또 예수가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인이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성서에 나온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 회당에 가서 이렇게 설파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기존의 가르침과 틀리다. 그럼 그는 일상 속에서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일상적인 가르침과 틀린 무슨 내용을 얘기했을까? 그죠? 오히려 이 스토리화된 이 복음서들은 나중에 스토리화하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다시 각색하고 편집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책에 올라왔으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보고 이걸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그렇지. 그러니까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겠어. 차라리 예수는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의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목수의 아들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제 SNF파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SNF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다음 승계하는 자로서의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물로 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그 승계를 받았다는 뜻이고 요한에게 그러한 존재로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같이 내포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덧붙여져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뭐 못이 어떻게 떠 있고 뭐 저는 내 사랑하는 뭐 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음성이 들렸다 뭐까지 덧붙여지지만 실제로는 그 자체 그냥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를 승계한 자다. 다시 세례 요한은 엄청난 사람이었으니까 그로부터 승계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 구절들은. 그러니까 그가 예수도 그러한 그 SNF파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NF파의 교육들이 사실 그 SNF파에서 이렇게 연구되고 이렇게 됐던 내용들이 많은 예수의 그 얘기들 중에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SNF파의 기록이 또 발견돼요. 그러니까 SNF파들이 했던 그 기록들이 발견되는데 그 기록들 중에 일부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 SNF파의 기록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그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어떤 굴에 들어가 가지고 이 핍박을 피해서 굴에 들어가서 이런 문서를 남겨놓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예수 시대 이전 그다음에 예수 시대 동시대 사람의 SNF파들이 그 기록을 남긴 건데 그러한 이야기들 중에 많은 부분이 예수가 얘기한 부분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수는 훨씬 더 그 깊은 사유를 했던 그 철학적 그 기타 여러 가지 인문적 사유를 했던 사람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들이 오히려 복음서가 쓰여질 때 일반 대중에게 읽히기 쉽게 각색되어지고 그 내용들이 약간의 더 윤화를 거쳐서 이렇게 펼쳐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두 가지는 뭐 양립합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처지는 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지 해석을 한번 해줘봐 써보게. 뭐 뭐 정의가 어떻고 뭐 용기가 어떻고 하던.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고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다. 어렵네. 뭐 다른 거 말씀하실 게 있으면 잠깐. 오늘은 제가 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오늘 그냥 이러한 의문점을 던지고 제가 내린 약간의 결론 아닌 결론 내 스스로의 어떤 마침표가 있어서 이 내용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른 뭐 질문사항이나 하실 말씀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네. 몰라서 질문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도마 복음서의 일부를 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부족한 제가 생각한 것이 일부는 맞을지언정 또 많은 부분이 오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은 당신께 더 나아가기 위한 저희의 몸부림이오니 당신께서 새로운 것을 깨쳐주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셔서 다음에 모여서 또 얘기할 때는 더 새롭고 당신 뜻에 가까운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당신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